그 그거를 잘 해야 될 기라. 아, 나도 야, 요새 뭐 너무 안 좋아, 컨디션. 몸이 안 좋지. 코가 아, 어디도 붓는지 어디 상관없어. 어, 너무 추울 때는 사람들이 덥고 그래. 자꾸 거기서 때는 사람들이 뭐 지금 좀 추울 때는 조금 동굴 생활 있지, 동굴 생활.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관리하고 아, 커피 한 잔 먹고 할까. 홍배 씨, 감사합니다. 더우면은 더울 때 덥다고 활동하기가 어렵고 더울 때도 활동하기 쉽지 않아 얘. 그래도 뭐 그나마 그러니까 만약에 밖에 나가면 너무 덥잖아 얘. 그러면 요 안에 있으면 에어컨 틀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기가 무서운 거라. 주일날 그 우리 노망전도 있잖아 얘. 그 아마 여름에는 시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시간 바꾸자. 예배 마치고 나면 밖에 너무 더워요. 여름 되면. 우리 2시에서 2시 반에 나가잖아요. 그때 되면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조금 그래도 한 4시는 돼야지 딱 하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저녁 먹기 전에 이래야 될 기라. 예배 마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배 마치고 홍배 씨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드시고 나는 교회에서 먹고 그리고 4시 반에 4시 요 와가지고 전도 준비하고 4시 반에 갔다가 그 한 1시간 정도 전도하고 4시 반, 6시, 5시 반 요 도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밥 먹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2시 되면 그냥 요 햇빛이 완 죽습니다. 죽어 여름에는. 지금하고 또 다르거든. 전도는 하되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유도리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다. 이게 이 마이크 이거 무선 마이크 진짜 잘 샀다. 이거는 교회만 웅배시고 만약에 기도원인하고 교회 그거 되면 그것도 요거 설치해야겠다. 요거 딱 요거 마이크요? 그 스피커하고 있지. 어차피 뭐 큰 거는 우리가 못 사니까 큰 홀은 살 수가 없으니까 뭐 한 그래 해봤자 뭐 한 15평 크면 20평이거든요. 그런 어떤 기도원이나 교회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최고다. 아우 kho야. 들읍시자. 그래요. 오늘 또 벌써 3월 달이다. 아유.
아우, 그래. 3일절 옹배 씨가 그래. 쉬는 날 잘 보내야 돼. 지혜롭게 잘 보내야 돼. 자기를 하면은 자기 관리 있지. 자기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옹배 씨가 아이고, 그게 조금 안 되네 보니까. 조금 안 돼. 그래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이거라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라도 이거 많이 있으면 자기 관리할 필요 없어요. 뭐 시장에 가서 다 사면 되니까. 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안 되면 내가 이 섬유나도 어디에 나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면 그 섬유질 음료수 있잖아요. 내가 야채를 좀 많이 못 먹으니까 뭐 콜라나 이런 거 먹고 싶지만 몸을 생각해서 섬유질 음료 이런 거 먹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씨가 우선은 내가 조금 신경을 좀 써야겠다. 홍배 씨는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데 지금 집에 뭐가 반찬 밥하고 살은 있을 끼고 살은 있을 거고 예. 홍배 씨 잡곡 먹지 잡곡밥. 예. 적극밥. 그 안에 살 말고 뭐 보리하고 조하고 흑미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예. 수식 같은 거요. 예. 다 그냥 곡물이라 곡물. 그냥 밥 할 때 잡곡밥 있으면 잡곡에다 넣어갖고 먹으면 되는데 잡곡을 먹고 조금 그래 해도 라면을 조금 줄이는 게 맞겠다 홍배 씨. 나도 빵으로 한번 배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안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확실히 밀가루가 확실히 안 좋아. 그래서 라면은 튀긴 음식에다가 밀가루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좀 해봅시다. 자, 예배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기도 하고 우리 3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31일이면 부활절인데 우리가 이 부활절 날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주일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실 하나의 소망 주님 곁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우리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아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큰 죄에 빠진 긴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긴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기인을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이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참
없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위해서 결단한다 해도 또 내일 또 쉬는 날 되면 또 마음이 흐트러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길로 인도 안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에 일꾼으로 부르신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들로 주님 앞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목전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희생을 감수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넓은 길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와 간음한 여인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많이 되었고 또 한국 사회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고 도전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관계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관계들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관계들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이 그냥 친구고 그냥 동료면은 또 상관없는데 직장에서 그 사람이 상사라든지 조금 대화로 뭐 교회에서라면은 목사님이나 또 성도 목사님과 성도 간의 또 껄끄러운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구조에서는 내가 혼자 불만을 가지고 대화로 풀기 어려운 나는 어떤 불만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대화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이 관계의 어려움과 관계의 그 상처가 더더욱 깊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런 관계의 골이 깊어가기도 전에 좀 감정이 상하면 다투기도 합니다. 너 왜 그랬니? 응? 너 그때 왜 그랬니? 나는 나쁜 의도 안 했는데 너 오해하는 너가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말다툼할 수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먹 다짐을 많이 하죠. 여자들도 뭐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주먹을 많이 주먹으로 남자들은 싸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말다툼으로 싸운다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뭐 싸웠다면은 이거 주먹 다짐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10대 때 주먹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관계를 어떻게 내가 이 관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분노대로 그냥 내가 화나는 대로 내 컨디션이 안 좋은 대로 내 감정이 안 좋은 대로 그냥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10대 때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대부터는 대학교를 가고 사회를 조금 알아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의 어려움을 알게 될 때부터는 사람 남자들은 특히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갈등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데 주먹질이나 이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다 보면 이 철창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먹질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철이 늦게 들었는지 20대 말에 29인가 20대 말에 직장에서 저보다 2살 많은 형하고 주먹질을 한 적이 그때가 제 마지막 주먹질 싸움이었는데 보통 20대 이제 말까지는 이제 하면 이제 나이가 어른이 나름대로 어른이니까 주먹질을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때 또 20대 말에 직장에서 막 그 형님하고 주먹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제가 사과를 했죠. 뭐 어찌됐든 간에 형이고 또 주먹을 날린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제가 그때 이제 뭐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는데 실제 마음은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정말 뭐 2살 형인데도 진짜 뭐 너무 뭐 못하다. 진짜 뭐 초등학생보다 더 못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화해는 사과는 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앙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직장 회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장 회식은 전부 다 술 먹는 자리, 고기 먹고 술 먹는 자리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나도 또 그 형님하고도 그 개인적으로 관계의 골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보기도 쉽지 보고 싶지도 않아 해가지고 참석을 안 했는데 다음날 직장에 가서 보니까 그 내하고 싸웠던 형님이 또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또 무슨 일인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술자리에서 또 아는 또 다른 형님한테 괜히 또 시비 걸다가 나는 막 힘이 없으니까 뭐
뭐 어디 뭐 긁힌 자국도 없이 그냥 그냥 싸웠는데 그거는 막 힘이 센 형님한테 괜히 시비 걸어갖고 주먹 한 대 맞고 나서 막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어땠느냐, 아이고 꽃이다. 내 같은 사람, 내 같이 약한 사람한테 맞아갖고 정신 못 차리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맞았구나. 그래 눈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눈탱이 반탱이. 예, 제가 그때 참으로 그 형님을 용서를 못 한 겁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참으로 용서를 못 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갈등이 있어서 그냥 더 이상 갈등의 골이나 이런 것들이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냥 뭐 우리 뭐 이해해 주는 척 하면서 속에는 얼마나 가나 보자. 언제 한번 당할까 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타락한 죄성은 조그마한 갈등,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갈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몇 배로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당하기를 바라는 게 이 사람의 죄성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뭐 30대 초반에 뭐 선교단체 이제 간사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그 선교단체는 전국에 다 있거든요, 지부가. 저는 부산 지부에서 받았는데 그 본부에 성령 사역하시는 뭐 치유하고 뭐 은사 방언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성령 사역하시는 총무님이 이제 우리 그렇게 스태프들 훈련 받는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그 총무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정 듣고 간증이 아니라 이제 메시지 듣고 그렇게 있는데 그 총무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기가 이제 성령 사역을 선교 단체니까 성령 사역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또 성령 사역에 대한 은사가 있으시니까 성령 사역을 하시니까 본부에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어떤 또 간 스텝이 또 있다라는 거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총무님이 만약에 제가 그 총무라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저 총무 이상한 사람 아이가 저런 사람 왜 우리 본부장님이 데려와 가지고 우리 그 선교 단체에서 일하도록 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 저 사람 이상하더라, 이상한 좀 사람이더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 총무님이 처음에는 저는 성경의 범위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성령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그런 말이 오고 가니까 나중에는 그 총무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어디 뭐 교통사고를 나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시면서 그게 이제 저는 뭐 나름대로 성령 사역하시고 본부에서 총무님이고 내려오시니까 아주 뭐 거룩하게 보게 하고 자신을 이렇게 낮출 그런 말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죄성을 그렇게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감탄한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제가 기억이 났는데 인간의 죄성, 특히 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갈등에 있어서의 해결하는 방법을 있어서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때 메시지였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어떤 갈등에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죄성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겠죠. 아직까지 초막절을 한 일주일간 지금은 유대인들이 한 일주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초막절 행사를 그를 했다 하면은 뭐 하루 1박 2일 하고 또 돌아갈 거라면은 3박 4일, 4박 5일간의 여정을 가지고 초막절 행사 오진 않았겠죠. 한 일주일간, 심지어는 보름까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니까 뭐 멀리서 3박 4일, 4박 5일간 이렇게 여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했겠죠. 그래서 계속 초막절 행사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음해하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음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 영혼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그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성관계를 했어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 사회, 종교 사회로서 율법 사회로서 이러한 간음한 여인들을 즉각 사형시키는 엄한 제도 속에서 그 사회가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추궁하는 데는 여자를 율법대로 그렇게 재판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이유가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는, 감옥에 넣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을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보면 용서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그러면은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여자를 용서해라 라고 말하면 그거는 모세의 율법에 반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여자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회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성관계를 맺은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그냥 죽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레위기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민족 교회로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가정을 존중하라는 중심, 그 메시지, 명령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가 이제 민족 교회가 됐습니다. 전체가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 있어. 그런데 내가 마누라가 있고 저 친구 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 마누라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집 마누라가 예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그 여자를 어떻게 사귀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철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특별히 철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존중해주고 이 종욕된 마음으로 욕심된 마음으로 행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도 조그마한 교회로 인정하고 우리 가정도 조용한 교회로 인정해서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눈의 안목의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더욱더 중요하다. 안목의 정욕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안목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해가지고 남의 남편, 정말 우리 형제의 아내를 그냥 같이 자고 이런 사람들은 죽여버려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한 거 아니다. 죽여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자 혼자 잔 것도 아니고 남자하고 잤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는 또 다른 어떤 결혼한 다른 아내가 있는 남자. 근데 그 남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만 데려와 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엄청나게 문란하고 사회가 어지러웠던 사회였습니다. 그 여자만 죄를 범했던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를 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그 사회 당시의 그 분위기와 그때 당시에 그 음란했던 상황을 모두를 생각 안 하고 이 여자 한 명에게만 율법의 잣대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못된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실제적인 의미를 지키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여자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고 놔주라. 이 여자만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은 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려 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해서 고발하여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이 여자를 정말 당시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면 실제적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한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의의는 상실된 채 율법의 행위와 또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의 그 이용에 가담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추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거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생각하고 더욱 난처하게 몰아붙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쳐 죽여라. 뭐예요? 너희들도 다 똑같이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다. 뭐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 운운하노. 너희들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무슨 모세의 율법 같은 소리 하고 있노. 이 소리입니다. 그래 뭐예요? 이 여자는 지금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이용하려고 그냥 잡혀온 거고 무리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너희들이 재판할 수 있는 무슨 그게 있다고 그래 하노.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양심은 있으니까 아유야 그래 맞다 내가 여자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일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은 못 되지 가자 아유 가자 이래가지고 다 가버린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당시 유대인 사회는 어땠습니까? 이게 타락한 종교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세우며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서 그 사회를 통제하려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무서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은 따르지 않고 그냥 율법들에 그냥 그것들을 따라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한 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뭐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주 악한 죄인데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 이런 잘못된 방법,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자기들이 원래 하던 방법,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결하고 해소한 예가 다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분노대로 행동해가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예로 1940년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살이었죠. 당시에 독일 나치가 유럽에서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독일 나치들이 왜 이토록 유대인들을 증오했을까요? 그 전에 보면 이것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은 돈의 빚에 허덕였습니다. 이 빚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럽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어요. 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어떤 상업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일반 유대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빚에 허덕여 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옆집에 유대인들을 보면은 하루에 5끼씩 먹고 빈부격차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하루하루 다르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부자들이 또 돈을 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오와 그 불만이 결국에는 반유대주의로 나타나게 되고 유대인 대학살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한 500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학살을 당했는데 500만 명 가량이라면 아마 우리 부산시 인구 정도 될 거예요. 부산시 인구 정도의 사람들이 유럽 전체의 유대인들 500만 명 가량이 죽어버렸다라는, 학살당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금전적인 손해, 빚에 허덕이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분노를 대량 학살로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해결점을 그런 분노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또 다른 예도 하나 있습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에 중세 교회에서 자행한 마녀 사냥이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무고한 여성들을 잘못된 이유로 사형시킨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도시에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마녀로 몰아세워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자행되어졌다. 그런 이런 행위가 자행되어질 때는 어떤 상태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미워요. 그러면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여자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마녀라는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가지고 마녀의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죽여버린다. 뭐예요? 마녀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분노와 갈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폴포트 또 다른 한 가지 예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대학살의 예입니다. 캄보디아, 태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폴포트 대학살은 일면 킬링 필드라고 부르는 학살이 있는데, 원래 이 동남아시아에서 지금은 캄보디아가 아주 못 살고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유구한 역사를 볼 때 캄보디아가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나라였습니다. 뭐 그때 당시 태국, 미얀마, 라오스는 사실상 소수민족, 소수부족들이나 살던 나라였지. 사실 그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그 문명은 캄보디아에 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다이 민족, 태국 민족이 와서 태국 나라를 세우고 미얀마를 세우고 베트남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는 캄보디아가 약해갖고 맨날 맞아 얻어 터졌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가 한 1000년간.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때 당시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강한 나라가 미얀마가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어느 날 미얀마가 영국이라는 이상한 나라한테서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베트남한테 얻어 터졌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 프랑스라는 이상한 나라한테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얘네들은 눈이 파란 애들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완전히 뭐 자기네들의 철전지 원수이면서도 결코 반항할 수 없었던 그 강대국 미얀마와 태국과 베트남이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캄보디아는 프랑스한테 아니 우리는 보호국으로 좀 지정해달라. 프랑스 너희들 와가지고 우리 좀 보호 좀 해달라.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그냥 식민지 해가지고 캄보디아는 식민지가 그냥 자의적으로 된 나라입니다. 자기네들이 우리 좀 식민지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식민지가 되면 기존의 세력, 기존의 왕족이라든지 부르주아 세력이라든지 귀족 계층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귀족과 왕족들이 프랑스와 결탁해가지고 그 나라를 팔아먹은 형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프랑스가 나중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가버리고 캄보디아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자 민중들의 분노가 엄청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프랑스에 또 발을 잘 닦아줘가지고 의사가 되어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농지라도 줬는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농지나 이런 것들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완전히 빈부격차가 엄청 났죠. 그러자 폴포트라는 어떤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던 그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의 를 대학살해가지고 완전 북한처럼 만들어버린 예가 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만큼의 어떤 역사적인 오류에 비롯한 분노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때 당시 캄보디아는 제2의 프랑스라고 할 정도로 비엔남인가 캄보디아 수도가 뭐였더라. 아무튼 캄보디아 수도는 제2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번영했던 나라였는데 폴포트 장군이 4년간 집권하면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대량 학살해버립니다. 4분의 1. 걔네들이 학살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을 학살했느냐. 우선은 그때 이제 프랑스의 말 잘 들었던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판사, 또 뭐 사업가들 이런 애들은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점령했을 때 걔네들의 그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였다 해가지고 안경 끼고 손이 매끈매끈한 사람들, 농사로 인해서 손이 굳은 살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을 왜 죽였습니까? 걔네들이 죽이는 그 원리가 있어요. 나무를 자르려거든 뿌리까지 죽여야 돼. 뿌리까지 없애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4년 동안 150만 명의 의사, 교수, 사업가들, 부유한 계층들, 왕족들, 기존의 정치인들이 다 학살 당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이것도 뭐예요? 분명하게 갈등의 소지는 있어요. 그들의 분노를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분노대로 분노를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좋은 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보다 더 우선시 해가지고 자신을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본을 보여주셨죠. 사마리아, 예수님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낮 12시에 그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민족에게조차도 버림받았던 수치와 그 멸시의 그 여인을 만나서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위기의 시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정에게 잡혀가실 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가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야 돼도 그래도 시원찮은 판국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도 뭐예요? 너 왜 부인했니? 너는 가라. 너는 집에 가라. 부인한 사람은 가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가장 어려웠을 때 나에게 정말 가슴에 마음에 못을 박았던 그 베드로, 마음의 그 손과 가슴에 창을 찔렀던 그 베드로에게 용서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걸 용서할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또한 그런 예수님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1759년에 출생해서 1833년에 사망한 영국의 복음주의의 정치인이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였어요. 왜? 흑인 노예 제도를 통해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와가지고 유럽 나라에다가 돈 주고 파는 그 돈으로 영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는
20대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고 호색한의 인생으로 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 사촌 여동생인가 동생인가 누나인가 하는 분이 보는 책, 영혼에 있어서 종교의 성장과 진보라는 책을 그가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이후부터 안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버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었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당시 성행해가지고 노예제도로 돈을 그렇게 벌고 있던 그 영국을, 자기 나라 영국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바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평생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애를 쓰고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흑인 노예제도 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엄청난 이윤과 이익을 얻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릭 리틀 선교사, 흔히 달리는 선교사라는 에릭 리틀 선교사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선교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도에서 44살의 나이로,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육상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에릭은 사실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올림픽에 나아가서 영국을 대표할 만큼의 아주 출중한 선수였지만 주일에 올림픽 100m 경기가 한다는 이유로 100m 육상을 포기하고 대신에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던 400m 경기에 출전해서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영국에 금메달을 안겨줬던 민족 영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영국인들의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는 이 영웅의 삶을 포기하고 23살의 젊은 나이에 당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던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고아들과 어린이들과 수용소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도 몸이 안 좋아져서 44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더욱이 쉽게 말하면 희생입니다. 자신이 좀 손해를 봤다. 내가 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못 참겠다. 이래가 이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조용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본 유대인들처럼 함정을 파놓고 그것을 또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미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말합니다. 너를 찾는 자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여인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뭐예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죄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야, 너 간음해도 된다, 내가 언제든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시며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무슨 뜻입니까? 가라. 나 너 정죄 안 한다. 가라. 대신에 너가 행하는 그 죄된 삶, 죄악된 삶, 죄악의 그 삶, 너의 욕심만을 추구로 하는 그 삶, 너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너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너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 너의 정욕이 주인이 된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더 상세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는 유혹이 많죠. 쉽지 않다라고 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혹여나 세상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하시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버티기가 좀 중요합니다. 버티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해서 어느 정도 라인을 세워놨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좋을 때는 좋지만 이게 또 안 좋을 때는 이 라인대로만 해줘도 기본은 가거든. 그래서 버티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교회가 주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이 기본만 해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삶 가운데 기본은 갈 수 있다라. 뭐예요? 앉지 않네. 나 이거 앉지 않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배째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고 좁은 길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흔적을 밟고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 예수님의 그 미소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그 속삭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이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가 되옵소서 깊은 성한 참 사랑을 니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 광고를 조금 하면은 이제 겨울에는 아마 제가 또 학교도 안 가고 하나님께서 좀 휴식의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직 낙심하지는 말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저도 지금 이 비염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좀 코가 좋았네. 우선은 첫 번째 건강 관리. 건강 관리. 건강 관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홍배 씨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홍배 씨가 다음에 된다면 기도원 원장, 예. 총괄 관리.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 제가 지금 땅을 보고 있습니다. 땅을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가격이 그래 많이도 안 비싸야 되고 그리고 뭐 이 농막 교회나 이런 있잖아요. 컨테이너 형태의 교회. 이건 어차피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그걸로는 어떻게 우리가 줄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웅배 씨 혼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웬만하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뭐 여기서 남해도 그래 안 멀거든요. 그럼 남해도 안 먼데 섬으로 가려니까 섬에는 아직은 교회가 없는 데가 좀 있는데 낙도 선교라고 하거든요. 섬을 다니는 선교를 낙도 선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뭐 컨테이너 교회도 세우고 또 사람이 살 공간 내가 또 한 번씩 가면은 또 게스트 하우스 같은 거 하나 세우려면 이게 배 타고 자재들을 들고 이게 이제 세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낙도로 손으로 섬으로 가면 또 섬이 또 욕지도 같이 커다란 섬은 뭐 욕지도 같으면 제가 알기로 교회가 4개 있거든요. 큰 섬은. 그러면 이제 가게 되면 20가구, 30가구 있는 조그만 교회 섬에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또 배들이 좀 잘 안 다녀요. 멀고 지상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막 이리도 올라.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교회 없는 완전한 폐쇄된 그런 낙도 선교 있지. 완전 왜냐하면 이제 웅배 씨도 죽기 전에 완전 불 살라야 돼. 좀 많이 씻었으니까 복음에 불 살라야 되거든요. 예. 원래 예전에는 섬이 귀향지였습니다. 어디 국가로부터 잘못을 저지르면 귀향살이 하러 배로 보냈거든요. 섬 생활이 좋진 않아요. 그러나 이, 이 낙도 선교라는 것이 그런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한 10억이 떨어져 붙다. 10억. 그러면 낙도 선교도 가능하겠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도 봐야 되니까 낙도 선교는 이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낙도는 조금 많이 어렵겠고 그냥 이제 교회 이제 없는 마을들 어촌에는 또 교회 없는 마을들이 참 많아요. 마을들이 이래 있고 이랬거든요. 그 전체에 교회 없진 않아요. 그러나 마을에 교회 없는 마을이 있어.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효순 사모님이 여기서 어린이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봉사를 안 하면 안 보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저는 그런데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봉사도 안 해도 뭐하러 가노 그 사람이 안 그래요? 웅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의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나와지는 거지. 이게 사모님이 어디 갑자기 나도 농촌 가서 하고 싶다 갑자기 안 보내. 아니 교회 어린이 전도 한다 그랬으면서 안 한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 그걸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 발전된 사역들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이거 입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웅배 씨 혼자서 가게 된다 하면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남해까지는 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름에는 어떻게든 낚시를 좀 배워갖고 어촌이 아무래도 좀 유락하니까 낚시를 좀 배워가지고 그렇게 또 어려울 때는 이걸 해갖고 양식을 얻고 해가지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보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거고 아니면 어렵고 아니면 또 아니라 보면 되고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기도 중인데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사실 예배 드릴 때 이어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걸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 중에 웅배 씨 보고 잠시 나가서 좀 데려온나 이래 말하려고 했다가 요즘에는 그 들어올 사람은 지가 와서 들어오겠지. 네. 우리는 그냥 예배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둬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줍니다. 네, 교회에서 자꾸 저는 이제
교회를 큰 교회를 시스템을 생각 안 하고 막 여러 교회를 시스템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큰 교회 세워봤자 많어. 안 그래요? 뭐 만약에 여기 교회가 사람이 한 100명 돼요. 그럼 온라인으로 교회를 대체하면은 홀을 뭐 비싸게 건축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 대신에 낙토 지역에 가면은 외진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라. 이렇게 우리 노방전도 하듯이 전도할 사람.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웅배 씨가 이제 요거 틀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웅배 씨가 밥 해주고 밥 해가 어르신네들 밥 먹고 가 있어 이래 하가 가고 뭐 해봤자 성금 얼마나 주겠습니까 할배들이. 그렇게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웅배 씨가 교회 담임은 아니라 해도 따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또 주일 되면 시스템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또 혼자서 그렇게 전도하러 댕기고 신효순 사모님이 또 마음의 감화를 받아 갖고 그분이 또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그렇게 남은 평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허락하고 하는 걸 허락해 주고 아니면 뭐 본인 본인 교회 그 열방인가 뭐신가 하는 교회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옹배 씨.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해가지고 혹여나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이 못 오면 옹배 씨 혼자라도 그렇게 지금 여기서 훈련을 많이 잘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뭐 건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하고 또 온라인 사역,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그렇게 온라인 이제 예배, 온라인 기도회 해가지고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사역. 그래서 퍼져나가는 1호가 웅비 씨가 될지도 몰라요. 웅비 씨는 신학을 안 했으니까 전도사나 목회자로는 못 가고 그래서 여기는 질그릇속 보배 교회 카페고 교회 해놓고 또 카페거든요. 거기는 질그릇속 보배 교회 해놓고 또 기도원 해가지고 기도원 원장으로 웅비 씨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 신효순 사모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최소 2년은 머리 받고 충성을 해야 돼. 그래 해야지 보내지. 이거 뭐 내가 뭐 농촌 가고 싶다 이래가 못 보내는 거야. 무슨 사람이라는 게 다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린이 전도 한다 해놓고 무소식이라 무소식. 지금 해놓고 내가 혼자 좀 하고 있거든요. 무소식입니다. 무소식. 그래갖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 하면 하고 아니면 뭐 본인이 알아서 그냥 뒷바라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나는 가족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 대신에 이제 자녀된 자로서 어머니한테 PM도 주고 다 하잖아. 내가 다 사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빨간 거 다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우리 교회에서 분명하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는 1도 못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걸 원리라 원리. 그 사람이 열방교회인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그러면 잘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웅배 씨도 잘 알고 그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웅배 씨가 또 충성하고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웅배 씨한테 또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역량, 제가 여기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머리 짜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내가 뭐 머리 흔드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 혈액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러면 이 펌프질이거든. 이 핏줄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뇌로 머리가 많이 피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그래서 비록 이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웅배 씨가 믿음 가지고 정말 여기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모델 하우스로서 충성을 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웅배 씨가 남은 평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 교회라는 교회 너희들 민족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줬지만 그 땅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땅이라 웅배 씨. 그럼 뭐 걔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고 그리고 타 민족들 이방인들한테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하면 얼마나 좋은 그 가나안 땅의 그 기름진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걔네들 그걸 못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렇게 직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기름진 땅을 선물들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까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또 점심 먹고 노방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를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니 그래 그 돼지국밥 못 먹겠어요 아직까지 안 되겠습니까?